잘 아시는 지상명령을 읽었습니다. 지상명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상에서 하셔야 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최후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맡으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대위임 명령이다, 그렇게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명령이 형태는 다르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냄받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금 열방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요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로, 이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살필 내용이 이 명령,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강론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제자 삼기 위해서 첫째로 가야 되고,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자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지켜 살도록 훈육해야 된다. 네 가지가 제자 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명령,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들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회심시켜서 예배당을 채우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장은 제자 삼은 결과이지 제자 삼는다는 이 명령의 목적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자신을 위해 제자를 삼으라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소그룹 운동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그리고 또 다양한 전도 행사들이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한번 점검해 봄직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자를 삼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실 때에 형제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러니 이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에 제자 삼는 일의 핵심 원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 형제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만이 그리고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제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즉시 따라 나서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충분히 따라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제자가 아닌 또 주님의 제자로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서 이 길로 인도할 수가 없죠. 사람의 어떤 놀라운 경험과 오묘한 지식도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음성만이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한 걸음은 기필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불같은 그 환란이 있을지라도 제자로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언변이나 경험이나 학벌이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만이 물고기 잡던 어부라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는 누구인가? 또 제자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도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4가지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 교정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오해하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공사 현장에 가면, 그렇죠, 매번 안전수칙을 다시 점검합니다. 늘 하던 작업이지만 다시 점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이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 하는 것인데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단지 선교지로 가고 전도지를 들고 나서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가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걸음이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로 가죠. 어떤 사람은 일터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남아 가사의 일터를 그 자신의 일터로 삼아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공직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곳이 주님이 가라 한 곳이라는 그 이해와 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명령받은 대로 제자 삼는 일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혁교회의 예배에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개혁교회는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의 축도를 통해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 특별한 순서를 가지는데요. 교인들이 다 일어서서 예배당 출입구를 향하여 돌아섭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순서를 가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말미에 이렇게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주라 하는 명령인데요. 오늘날 세례의 중요성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양한 종교적인 활동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사실은 세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세례를 남용했던 것이 문제였다면 현대교회는 세례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례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표시내는 겁니다. 명찰을 달아서 안내위원입니다. 명찰을 달아서 저는 2학년 3반입니다. 하듯이 세례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인 것을 표시내는데, 이 표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만 이 은혜와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한 회원 제자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세례 장면을 보면서도 온 교인들이, 이미 세례받은 교인들이 다시금 세례의 의미를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 삼는 방식은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제자는 달리 표현하면 학습자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는 가르침을 받되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분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천국문이 멀지 않게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그런 시점에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직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를 방문해서 나를 위로해라. 근데 올 때에 나에게 겉옷, 두꺼운 겉옷을 가져와서 추운 겨울을 나도록 해주고 또 하나 가져올 것이 있다. 책을 가져와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가죽종이가 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천국문의 직면에 이르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하면서 학습자로서 제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제자로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방법, 제자로서 끝까지 하늘 소망을 놓지 않는 방법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침은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는 것을 실천한다. 이것은 꼭 기독교만 해당되는 윤리가 아니죠. 그러나 제자에게 이 문제가 항상 마지막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날 역시 교회가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목회적 돌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로도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통틀어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실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우리가 가야 되고 간 곳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 삼은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지 목양하고 돌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프로그램 하나 이수한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명령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하는 것은 그 명령의 중요성과 명령을 실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왕의 명령인가, 지방 관리의 명령인가, 둘 다 지켜야 되지만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명령, 지상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잘 아시는 주님의 정체이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세가 앞선 28장 앞선 모든 이 마태복음 곳곳에 드러납니다.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의 말씀은 가장 권위 있는 누구보다도 권위 있게 증거됩니다. 또 주님의 권세는 병자를 고칠 때도 나타나죠. 중풍병자를 고친 이후에 시비가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죠?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 지옥으로 가도록 하는 권세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권세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를, 그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너희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성전 당직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에게서 이러한 권세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출처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출처를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림자 성전이 아닌 참 성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진실이요, 특별히 부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권세,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를 증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원래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권세를 되찾아오심으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되신 것이죠.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합한 권세입니다. 예수님 보좌 아래 모든 나라가 굴복을 합니다. 권세 앞에 마귀도 사망도 힘을 잃는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이 세상에는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아니다 하고 닫을 자가 없다. 예수님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영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도 적용이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생의 문들을 열고 닫는 분이,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 하는 말씀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는 길에 수많은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 문이 막히기도 하고 어떨 땐 그 문이 열려서 수월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문들을 지나갈 때에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 하는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문들을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문이 닫힐 때에 낙심하지 않고 뒤돌아설 줄 알고, 문이 열릴 때에 주님이 열어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 사는 동안 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서 기필코 그 범죄함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셨고, 에서의 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여시니 복음도 전파된다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과 열방의 문이 열려서 구원 얻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문과 열방의 복음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와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하여서 승리하시는 제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는 사람들은 합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또다시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어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이 다 진행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온통 제자도를 가르치는데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성도들의 제자들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제자의 합당한 반응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시험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실 이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고 권세를 주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이 유혹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광과 권세를 얻는 데에 십자가가 빠져 있고 고난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져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세상 권세에 엎드릴 것을 요구받습니다. 네 생명이 내 손에 달렸다. 너의 직장, 너의 사업, 너의 학업이 내 손에 달렸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음성들이 매일마다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을 대상을 달리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합니다. 매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저는 지난 한 6년 반,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대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간혹 대학부 섬기는 동안에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어려우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4년 공부를 마무리하는 이런 취직 시험입니다. 대기업입니다. 2차까지 통과했습니다. 근데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교회 오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묻지 않고 가면 제가 말 안 합니다. 불러다가 니 왜 그랬어? 이렇게는 안 합니다. 갈등 가운데 묻는 지체들에게 답하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인간 목사로서는 대단히 사실은 참 어려운 답입니다. 그 지체의 어떤 형편이 그 상황 가운데 일으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을 때 어떤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단지 안식일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라는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고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적은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꿇을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세상인가 주권자 그리스도신가에 대하여서 선택하도록 권면을 조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권면입니다. 묻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지체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저급한 신앙이라고 돌아서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뇌와 다급한 가운데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물으면 옳은 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예수님께 무릎 꿇을 것인가, 세상에 무릎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닫으시고 인생의 문을 여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서 진리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엎드려 경배할 분이 누구신지 날마다 증거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제자들 무리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 경배하는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심 가운데 혹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우리의 의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무릎 꿇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 예배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설교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경배받으시는 것이 개혁교회의 예배입니다. 내 감정,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화려한 엔터테이너가 주목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예배자의 시선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이 충만히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경배받을 때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이 명령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에 덧붙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약속은 마태복음에서 또다시 여러 번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 잉태됨을 현몽할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이 불같은 시험에 고단한 형편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모일수록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할 것이다.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옳게 불려지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가르치고 그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그 주님을 따르도록 함께 협력하는 그곳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 3명만 있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발견되어 4사람이 그 불구덩이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구약의 기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누리는 복과 안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폭풍으로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께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교회와 성도라도 불길 가운데 거닐 때가 있습니다. 깊은 심연이 있는 폭풍우 가운데 오랫동안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과 바람과 물과 세상의 폭력적인 권세의 그 위협 앞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지금 혹은 가끔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요? 항상 함께 하겠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가 최후 심판 때에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데 더불어 함께 하고 계시지만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아니 계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날, 세상 끝날에는 거꾸로 됩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심판의 때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심판석에서 우리를 불러 내 옆에 앉으라,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라 라고 함께 초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최후의 명령, 대위의 명령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너의 선물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같은 고난과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라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기꺼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로 이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이다. 나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이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삶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제자도를 보여주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대하여 이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오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